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낙태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천주교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나타나는 외로움, WHO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지자체, 교회,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대교구는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리기에르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구 시복치성위원회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예비심사 법정을 열었습니다. 시복 절차를 알아봅니다. 성 김대건 신부 순교일인 9월 16일 새남터 성당에서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 13일을 기리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본받아 하느님 뜻에 맞가진 삶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가 확정됐습니다. 이 중엔 낙태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도 있는데요.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건데 천주교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9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98번째 과제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를 위해 임신 중지 법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엔 임신 중지 약물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정부가 낙태 대신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려했습니다. 태아를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포로 보고 있다는, 벌써 여기 단어에서 느껴지듯 그 여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 태아의 부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려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가톨릭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성이 임신을 한다고 하면 안정성을 해치는가? 왜 임신을 못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여성이 그 인권신장 안정하기 위해서는 낙태를 해야 된다는 말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6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급기야 지난해 임신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버젓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주교단 성명서를 내고 국회를 2번이나 찾아 우려의 뜻을 전한 상태. 이젠 국회뿐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한쪽에 흩어진 이야기만 듣고 그 부분을 계속 외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또 소외시키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임신 중지 약물의 경우 불법 유통 문제가 있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열립니다.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과 정책 드라이브 속에 40일간 낙태 종식을 촉구하는 침묵의 기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교회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23년 고립과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뇌졸중과 불안, 치매,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 연간 87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안위와 직결된 사회적 질병임을 강조한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 사용이 늘면서 대면 소통이 줄고 1인 가구가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000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 중 42%가 나홀로 세대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국민이 한 해 3,600명이 넘는다는 정부 통계는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정책적 대응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게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외로움 안녕 120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한 통화로 위안과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외로움을 호소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5, 60대 중장년층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에서 운영하는 참 소중한 센터입니다. 홀로 사는 중장년층과 주민들에게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꾸만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참 소중한 센터이고요. 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얼마큼 소중한 존재인지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이용우 신부는 이웃의 고독한 죽음을 막기 위해 교회는 물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립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주거와 돌봄의 안전망을 세우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회도 비신자들도 정말 하느님의 집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만인의 집으로 정말 이렇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자체와 교회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유대감을 높이는 정책 발굴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는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리기에르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예비심사 법정을 열고 김 추기경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시복 절차와 과정을 전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복 시성 한 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일컫는 하느님의 종. 서울대교구는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2023년 12월 브리기에르 주교, 2024년 6월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을 승인받았습니다. 브리기에르 주교와 김추기경을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게 된 교구는 본격적인 시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복 재판은 교구 차원의 예비심사와 교황청 시성부 차원의 본심사로 나뉩니다. 예비심사 법정은 첫 회기인 개정식을 시작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진행됩니다. 예비심사 법정은 증인신문, 현장조사, 재판문서 번역 단계 등 3단계를 거쳐 마무리됩니다. 교구는 재판기록 문서를 종합해 교황청 시성부로 보내고 시성부는 자료심사 후 복자로 추천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교황에게 보고합니다. 교황은 대상자를 시복 후보자에게 붙이는 존칭인 가경자로 선포합니다. 시성부는 가경자의 생애와 덕행, 평판, 직무, 저술 등을 오랜 기간 조사하며 기적 사례가 입증되면 복자로 추대합니다. 시복 후 복자에 대한 기적이 공식 확인되면 시복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9월 3일 열린 김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예비심사 법정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증거자에 대한 한국교회 첫 시복 재판. 교구 시복시성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시복시성 추진이 우리에게도 큰 은총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정말 그 성덕의 그 소명을 정말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하나의 그 지나는 노력의 그런 하나의 출발 또 여정이 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김추기경이 몸소 보인 실천이 오늘날 천주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천주교회가 그래도 참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집단으로 또 종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집단으로 자리하는 데 있어서 김수환 주교님의 역할이 참으로 크셨지 않나 싶습니다. 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브리기에르 주교와 김추기경 시복시성을 위해 신자들에게 지속적인 전구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또 기적심사를 위해 전구로 얻은 치유와 은총, 은혜 체험을 다른 교구에 적극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용 요셉 신부님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 3일에 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이 교구의 시복 예비심사 법정이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시복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시복 시성 절차는 이제 크게 두 단계의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구에서 하는 거를 예비심사라고 하고 본 심사는 이제 교황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시작된 거는 이제 교구 재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차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재판을 다 끝낸 다음에 로마로 보내기 위한 그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역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연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증언 형식으로 법정에서 수렴을 하게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후손을 포함한 여러 관련자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목격 증인으로서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성덕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증언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증거 자료로 수집을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과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복 추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복 추진에 있어서는 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재판 절차로 교구에서 또 교황청에서 하는 정식 그 시복 심사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우들 입장에서,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생기는 이런 현양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거나 아니 몰랐던 분들은 새롭게 배우고 익히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의 명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예. 현양 활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양 활동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럼요. 네. 예. 시복을 위해서는 본 심사 과정에서 기적이 입증이 돼야 되죠. 네. 예. 이 기적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적 심사는 이제 하느님 편에서의 그 증언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정식 순교자들이나 증거자들의 시복 재판을 할 때에는 문헌과 더불어서 또 현대 안건일 경우에는 목격 증인들이 이분이 이렇게 훌륭했다, 이분이 정말 참으로 순교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증을 하게 되지만은, 예. 기적은 이제는 하느님 편에서도 사람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순교이고, 또 하느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신앙적인 증거라는 것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기적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어요. 복자가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각각 여러 개의 기적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순교자 같은 경우에는 복자가 되는 데 있어서 순교 사실만 명확하면은 그 자체로 기적이 면제되고 복자로 선언되고, 다만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적 사례를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 치유 기적 사례에 대한 검증 절차 그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 심사는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치유 기적인데 예. 이 기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인데 첫 번째는 기적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이 완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에 마지막으로는 이 치유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라는 것을 의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하는 그 기적 심사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이 브리기에르 주교와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복을 위해서 신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필요해 보이는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네, 예. 우리 브리기에르 주교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서울교구에서 처음으로 개별적인 안건으로 추진하는 시복 대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훌륭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 후세에까지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이 사람들 안에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실은 시복시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편하게 그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잡이로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복 대상자를 알아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선용 요셉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 순교일인 9월 16일 새남터 성당에서 김대건 신부와 순교자 13일을 기리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본받아 하느님 뜻에 맞가진 삶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한강변 처형장이었던 새남터 순교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1866년 병인박해까지 14명이 순교한 곳입니다. 124위 복자 가운데 한 명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신유박해 때 순교한 이후 기해박해 땐 성 앵베르 주교와 성 모방, 성 샤스탕 신부가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1846년 병호박해 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평신도 지도자 성 현성문 가롤로가 순교의 화관을 썼습니다. 성직자 11명과 평신도 지도자 3명 등 14명이 새남터에서 순교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성인 품을, 주문모 신부는 복자 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남터 순교성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성 김대건 신부 순교일인 9월 16일 새남터 성당에서 새남터 순교자들 순교일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에는 파리 외방 전교회를 비롯해 프랑스 르망교구,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와 수녀회 등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유해를 비롯해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신 가운데 봉헌된 미사에서 참여자들은 신앙 선조를 본받아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순교자 성월을 맞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참된 신앙의 행복을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범을 힘입어 우리도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참된 신앙의 행복을 실천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이 순교 성월에 더욱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대주교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순교하신 순교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면서 이 시대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가치에 따라 우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매일 사랑의 작은 실천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미사가 끝난 뒤에는 순교자 현양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새남터 순교자들 현양미사는 특별히 가톨릭교회의 희년이자 기예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 시복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미사가 됐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어 그대로 민생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1차에 이어 2차에도 이주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이 나인 비자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온 만실 씨. 최근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 실직 상태가 된 그에게 15만 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국에 9년 됐습니다. 한국에 세금 다 잘 냈습니다. 15만 원 긴 돈이라니까 그거 받으면 우리는 고기 사 먹고는 머리를 자르고는. 자동차 공장을 그만두고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 붓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사람 받았습니까? 우리 외국인들이만 안 받았어요. 15만. 그래서 우리 기분이 안 좋아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은 이주 노동자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역시 결혼 이주민과 난민 등 일부 외국인만 지원받을 뿐 이주 노동자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 노동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13%에 달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비자인 E9과 H2 비자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이주 노동자와 만나온 양승환 신부는 세금을 내며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도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4대 보험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들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맞는 또 합당한 권한도 권리들도 누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의식의 전환이 됐을 때 다른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주위에 의외로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건 재외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F4 비자가 이제 대표적인 동포 비자인데 노령이라던가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도 이제 한국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다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정부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와 2차 모두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라 지원 대상을 조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국인과의 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을 예외 선별하는 자체가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외국인의 지위를 한국인한테 이제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외국인을 어떤 독립적인 어떻게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종속적인 존재로 봐서 사유 자체도 굉장히 차별적이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단순히 지원금 수령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으로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 개선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정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민생 쿠폰 하나하고 미래를 놓고 보면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것들이 상수화되다 보면 어떻게 사회 통합이 되겠어요? 민생 회복을 내세운 소비 쿠폰.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를 배제한 지급 방식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 통합의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대학가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큰데요. 여기에 식료품과 생활용품 물가까지 오르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거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편의까지 지원하는 특별한 기숙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강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대학가 원룸을 찾습니다. 하지만 작은 평수에도 월세와 관리비는 턱없이 높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원룸 월세는 평균 73만 원.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해지면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대부분이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주거 실태 조사 따르면은 청년 가구주가 청년인 세대의 전국적으로도 81% 넘는 숫자가 세입자로 살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면은 원룸텔이라고 하죠. 어떤 스테이, 어떤 원룸텔 이런 곳들의 임대료도 월세가 높게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오프스데이 도림동 교육센터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대학생 5명과 청년 직장인 1명이 함께 생활하는 이곳은 일반 기숙사와 달리 식사와 청소, 빨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불과 수건까지 제공돼 학생들은 옷만 들고 오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던 김태원 씨도 한 달 전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면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 가는 거 제외하고는 혼자 와서 집에서 굉장히 심심하고 또 우울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저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일상과 신앙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방에는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놓여 있고 경당도 있어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 살 때는 조금 이런 신앙을 놓치고 사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프스데이의 영성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화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방 이외에 공부방과 강의실, 소규모 체육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옥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할 공간도 마련돼 있어 친목도 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한 달 만에 영어 실력이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어 실력이 한 달 만에 진짜 많이 늘은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곳에서 생활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종교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뭔가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적, 유니버살리티인데 이건 바로 가톨릭의 이미 바로 보편적이거든요. 우리는 가톨릭만 받으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생활인 만큼 지켜야 할 중요한 생활 규칙은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의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또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설거지와 분리수거, 빨래 정리 등 집안일도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도림동 교육센터는 앞으로 이곳을 청년들이 꿈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주거 공간을 넘어 청년들이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9월) 순교자들의 달을 맞아 가톨릭 성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입니다. 청빈한 삶으로 존경받는 프란치스코 성인,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가지고 있던 신발과 지갑을 모두 버리고 떠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그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1950년작으로
1995년 바티칸에서 위대한 영화 45편에 선정되기도 한 이 영화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 광대. 올해 개봉 75주년을 기념해 더 좋아진 화질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 마더 테레사 앤드 미. 런던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 카비타.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을 들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카비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인도로 향하고 그곳에서 데레사 수녀의 삶을 만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죠. 성녀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존재의 이유와 삶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영화 마더 테레사 앤드 미는 지금 전국 주요 극장과 IP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2회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올해 단편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단편 부문에는 모두 705편이 접수됐고 그중 영화제의 주제와 부합하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 15편이 선정됐는데요. 본선 진출작은 이한주 감독의 아침이 밝아올 때, 정수영 감독의 가족의 탄생 등입니다. 가톨릭 영화제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의 영화제로 영화를 통해 인간 존엄, 사랑, 평화 등 가톨릭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2010년 시작돼 올해 12번째를 맞은 가톨릭 영화제는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전시 소식입니다. 김세종 미술관에서는 특별 기획전, 시, 조각, 빛, 그리고 찬미, 김남조, 김세중 조광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목처럼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김남조 시인의 시 19편과 김세중 조각가의 작품 13점, 조광호 신부의 스테인드 글라스 9점을 한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높이 2m의 피에타와 성 모자상 등의 조각이 있고 그 옆에는 어머님의 성서 등의 시가 자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각과 시 사이에 흐르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의 예술은 전시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합니다. 김세종 미술관 특별기획전은 10월 18일까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달 읽으면 좋을 책 추천드립니다. 늘 찾아오는 인간관계 문제. 7번, 아니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때로는 건강한 손절이 필요하다는 조언 사이에서 고민하셨나요? 이남희 작가의 책 심리학이 만난 예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류의 고전인 성경에서 예수님의 낮아짐, 나눔의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40년, 융분석심리학자로 20년을 살아온 저자가 들려주는 융심리학으로 분석한 예수님 이야기. 책 심리학이 만난 예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늘은 오늘도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빵 한 조각 없이 버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느덧 700일을 넘겼습니다. 700여일 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과 봉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텅 빈 손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이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비극은 단순한 전쟁의 비극이 아닙니다.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집단적 범죄입니다. 최근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제노사이드 행위 기준 5가지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을 살해하고 심각한 고통을 가하며 생존 조건을 파괴하고 출생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단학살 배후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있다고 유엔은 지목했습니다. 이런 만행 앞에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이스라엘에 오히려 무기를 보냈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이 파괴되고 기자와 구호대원이 살해당해도 구호품을 받으러 몰린 주민 수백 명이 총탄에 쓰러져도 국제사회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가자 지구의 비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굶주림에 짓눌리고 있다고 교황은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굶주리는 아이의 눈을 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침묵할 것인가? 교황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유엔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도 전쟁 범죄에 얽혀 있진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은 멈춰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는 풀려야 합니다. 구호품은 자유롭게 가자 지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간인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의장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휴전을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며 국제법의 이름으로 학살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연민과 정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연민은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내미는 손길입니다. 정의는 그 빵이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민에서 멈추지 말고 정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자 지구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엄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가자지구 학살을 멈추어라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이 멈추어 예수가 태어난 땅에 평화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인터넷의 수호 성인이자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제2의 주보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15년의 짧은 생은 디지털 복음선교와 성체성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매체를 선교의 도구로 삼은 정신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도 그의 신앙적인 모범을 더욱 알리고 그를 닮아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본사에서 봉헌된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상 축복식 보시면서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분의 순수한 마음과 정신을 보다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바입니다. Siamo originali perciò